자, 오늘의 성경 공부는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우리라는 표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주석가들마다 이제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릅니다만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제 히브리 단어가 이제 엘로힘이잖아요. 근데 이 엘로힘이 그 엘의 복수형이죠. 신이라고 하는 이 엘의 복수형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로힘가 이제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들을 가장 많이 쓰시는데 이 엘로힘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엘로힘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죠.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의 이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 26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27절에서 읽어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가 이제 his image라고 단수형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고대 근동에서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다신론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수로 표현된다는 것은 유일신론적인 표현이죠. 근데 복수형을 썼단 말이죠. 문법적으로 이 복수형은 어떤 최고의 권위, 최상급의 권위를 나타낼 때 이 복수형을 쓴다고도 히브리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지금 구약에서는 사실 삼위일체적 개념이 약하잖아요. 그죠? 삼위일체적 개념은 일단 신약에서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뭐 이런 구절 속에서 삼위일체의 개념을 발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창세기에서는 저는 이것이 어떤 유일신론적 천상회의로 봅니다. 이 천상회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과 천사들의 회의를 얘기를 하죠.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이 천상회의 개념이 나타나죠. 자기 신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유대교의 탈무드와 미드라시 주석에서도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임을 반영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뭐 이 구약적인 이 배경에서 보면 고대 근동에서 문헌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신들의 회의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천사들의 어떤 천상회의에서 물론 그 모임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모임이죠. 그 모임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죠. 그 안상홍 정인회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남성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과 여성으로서의 어머니 하나님 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것은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하기 위한 교리를 바로 이런 구절에서 그 근거로 성경적 근거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 신화에도 남신과 여신이 등장하고 또 부부신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형체가 없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 생물학적인 남성과 어떤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동일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형상과 모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형상과 모양이 사실 학자들마다 뭐 형상과 모양 서로 구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사실 딱 어떤 집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설명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형상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우상이나 신상을 의미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33장 52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너희는 그 땅의 모든 금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없애며 그 산당들을 회파하며 여기서 이제 부어 만든 우상 이게 체렘이라고 하는 바로 형상인데 여기서는 인간이 만든 신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의 어떤 사용과는 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체렘, 형상으로 창조했다면 인간이 만든 체렘은 거짓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은 사실 어떤 본체, 본질을 드러내는 그림자나 그 실체의 반영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가나안 땅이 생겼던 바알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 황소 모양이죠, 그죠? 이 황소 모양으로 만들어서 바알신을 숭배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황소 자체가 바알은 아니죠. 황소라고 하는 형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것은 뭐예요? 번개와 비와 농경의 신, 풍요로움을 다스리는 신으로서의 바알을 섬겼던 것이고 그 바알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형상이 바로 황소의 그 우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담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는 이 모양과 형상이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하나의 예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자 아담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여기서는 모양과 형상이 같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첫사람 아담을 이제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 루아흐, 호흡이라는 단어죠. 이것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은 단순한 그 모양이라기보다는 이 본질을 반영시키는, 본질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그 작업을 반영하는 외적인 이미지다.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을 보죠. 자, 이 창세기든 구약 성경은 그 기본적인 시대적 배경이 바로 고대 근동 세계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나 고대 근동의 그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자, 고대 근동의 그 창조 신화, 예를 들면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인 바벨로니아나 수메르의 그 에누마 엘리시라든지 그 다음에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또는 이집트 신화나 가나안 땅의 우가리 바알 신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이 뭐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신들이 휴식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신들이 노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휴식을 해야 되는데 신들이 쉬기 위해서는 그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고 그래서 신들이 이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신들을 섬기기 위한 슬레이브, 노예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들의 선택을 받은 소수 계층이 있는데 그게 왕이나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신들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신적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신적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고대 근동 세계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왕권을 포기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상화했습니다.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뭐든 이것들을 다 바다든 뭐 이런 것들 다 우상화하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소수의 지배층을 신의 아들들, 신의 대리자로 숭배하는 죄악에 이제 빠져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교도적 우상이나 제단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 휠턴이나 요한계시록 주석을 지은 그레고리 빌의 이 성전 신학 등을 이제 읽어보면 이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이 야훼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이 과정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는 과정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우주 창조를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인간은 왕권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서의 우주를 섬기는 어떤 존재로 창조된 거죠? 바로 제사장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 이야기들은 야훼 유일신 신앙의 기초 위에서 이 왜곡된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와 세계관인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오늘 이제 이 1장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면 당시의 고대 근동 세계관과 차별화되는 고대 근동 세계관에 대해서 말 그대로 변증하는 또는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그 구약 성경만의 독특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간략하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